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라고 그러게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의 일을 요한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장성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19절 말씀인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찾아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절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그 아침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그들이 있는 곳에 문들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주님을 죽인 이들이 자기들도 죽이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도 예수 믿고 살고 있는데 부활의 주님 믿고 산다 그러면서 혹 우리도 세상이 두려워서 삶에 다가온 고난이나 삶에 닥친 여러 가지 현실들이 힘들어서 혹 그처럼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믿는다고는 합니다. 예배자라고도 합니다. 몇 년을 또 믿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닌 모습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삶이 너무나도 넉넉하게 여실히 우리에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에 연합예배에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두려워하던 제자들은 기쁨으로 그들의 삶의 환경도 바꾸고 그들 자신도 기뻐하였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기쁨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한숨도, 걱정도, 근심도 다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그래서 문을 다 닫아버렸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뵙고 기뻐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손과 옆구리,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습니다. 뭘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못에 찔렸던 모습, 못 박히셨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긴 창에 찔리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 잘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주님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이나 주신 말씀이 평강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상대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두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혹 내가 병들어 있어도, 내가 가난해졌어도, 내 삶이 몹시도 힘들어졌어도 그래도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혹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잃어버렸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이십니까?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을 주신 부활의 주님은 이어서 두려움 속에 문을 닫아버리고 제자됨을 잃어버렸던 그들, 사명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 그 세상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된 우리를 보내시며 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듯이 이제 부활의 증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희망이 없는 저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저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 예배당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것이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 교회 공동체밖에 몰랐습니다.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을 짓고 우리끼리 삽시다 했던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네로 나아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가서 뭘 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가서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내가 하는 말로, 내가 하는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가서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이 생명이다,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이 희망이다, 드러내십시오.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드러내십시오. 이 살 길을 가서 드러내십시오. 반드시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면,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면, 그리고 가서 부활의 생명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입니다. 그 힘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를 보내시면서 감당하게 하실 힘, 그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그 성령의 힘을 힘입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야 다락방에서 그들은 그냥 어쩌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거기에 머물러만 있었습니다. 물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저들에게 성령이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드러났던 일들을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전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감당해내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한 분 한 분 위에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내게 오시면 나를 바꾸어 놓습니다. 내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뀔 것이에요. 생활이 바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나를 지키시고 이 아침에 새로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성령은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몰아가실 것입니다. 나를 그리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된 자리로, 주님의 제자된 자리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장성지역 교회연합 부활절 연합 예배로 모였습니다. 장성에서 제일 오래 목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장성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지금 목회를 꽤 많이 했습니다. 꽤 많이 한 것입니다. 이 장성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성 그냥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아직도 무질서하고요. 아직도 어수선한데, 아직도 이 부활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많은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로 모인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주님을 죽였던 이들이 우리를 찾아내고 우리를 잡아내서 우리도 혹시 십자가에 내걸지는 않을까 그랬던 그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내십시오.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전히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의 주님은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로 여러분을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을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잘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 생명을 잘 감당해내고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이후에 오늘 장성지역의 교회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있게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성군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 이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처럼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이끌려 부활의 증인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